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뜨나요, 이게? 아무튼. 여러분 성경책으로 보는 게 좋아요. 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애의 목적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은 좀 이성교제 특강으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표정들이 환하게 이렇게 이렇게 다 갑자기 웃음이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제가 이성교제 특강을 한다 그랬는데 뭐 특강이나 설교랑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목사가 특강하면 설교죠, 그죠? 네, 목사가 특강하면 설교인데 특강이랑 설교랑 다른 게 약간 이게 길이의 차이가 있어요. 특강은 조금 더 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길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제가 주제인 만큼 좋은 시간들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성경책 1장 9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이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 관계 안에서의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성 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분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성 간의 사랑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이성 간에도 또 부모 자녀 간에도 또 친구들 간에도 이 모든 사랑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일하게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리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사랑은 타락하여져 버리고 좋지 않은 결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성 간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이성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또 제대로 된 이 사랑이 5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 이거를 우리가 한 개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지식입니다. 지식.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지식.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저도 예전에 그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가? 그럼 물론이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고 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고 있었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었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는 이유도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조건으로 지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식은 지혜와 다르게 이거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노력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야지만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자라면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혹은 여자라면 남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남녀 차이에 대한 부분은요, 절대로 자연스럽게 알아지지 않습니다. 서로 알려고 노력하고 서로 알려고 공부해 나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남녀 차이에 대해서 서로 아는 것은요, 진짜 많은 책들도 나와 있고요. 많은 그런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잘 안 읽어요. 분명히 인터넷에도 막 이렇게 글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읽기만 하고 잘 숙지만 하고 있어도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 글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 안 읽어요. 공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읽어도 알아도 그냥 머리에서만 멈추고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게 잘 이렇게 행동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 그거 재밌게 잘 읽는데 라고 이렇게 땅땅땅 떠오르죠? 남자는 남자 것만 읽고요. 여자는 여자 것만 읽습니다. 남자는 남자 거 읽으면서 내 여자친구가 이걸 읽어야 돼. 여자는 여자 것만 읽으면서 저 사람은 왜 이걸 안 읽냐? 왜 모르나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녀의 차이를 알 때에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대화를 할 수 있고 잘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남자와 여자의 재료를 알면 참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남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몰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죠. 여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뼈로 만들었습니다.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일단 태생이 흙수저예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태생 자체가 많은 노력을 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얘기하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단순해요. 저는 가끔씩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칭찬하라. 제 아내에게 진짜 얘기해요. 나를 칭찬하라. 그럼 저희 아내가 막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럼 저 기분 좋아가지고 와서 설거지 하죠. 집안일하고 빨래하고 막. 굉장히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요, 흙 자체에는 생명이 없지만 흙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도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냥 슬쩍 볼 때는요, 참 무뚝뚝하고 서툴고 또 뭐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고 되게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있어요. 진심이 있어요.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남성 여러분, 형제 여러분, 진심이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마음속에 말을 남긴다고 하죠. 반면에 여자들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뼈로 만들었죠. 그래서 모든 여자들의 말에는 뼈가 있습니다.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남자가 마음속에 말을 남기는데 반해서 여자는 말 속에 마음을 남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이 아니라 표정 하나, 행동 하나에도 다 그 안에 숨겨진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커다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남자들은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요, 그걸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표현하려고 그래요. 막 계속 막 티내고 막 들이대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딱 생기면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숨기려고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모든 행동과 말 속에는요, 숨어있는 마음, 즉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요, 자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사소한 행동이나 작은 말투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남자는 안 그럽니다. 남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진 말 한마디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딱 한 행동 하나가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여러 가지 문제, 갈등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스킨십이라든지 때로는 진도가 조금 많이 나가는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남자는요, 몸이 그것을 원합니다. 육체가 그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내 이성적으로 컨트롤을 한다는 남자들은요, 정말 대단한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자는요, 그 스킨십 하나하나에도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손을 잡는 거, 어깨에 손을 올리는 거, 뭐 입을 맞추는 것,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 나름대로의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절차일 뿐입니다. 다음 단계를 위한 절차. 점점 옆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는 자매들의 눈빛이 이상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남자의 본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한 공간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요, 다 그 본능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성과 신앙으로 철저히 잘 절제되고 있는 그런 형제들입니다. 너무 그렇게 안 좋은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열심히 절제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여러분들은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매 여러분, 스킨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렇게 그 절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저는 지금 남자의 본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들은요, 꼭 알아야 될 것들을 너무 몰라요. 근데 여자들은 몰라도 되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많이 부딪히고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남자들은요, 환상 속에 빠져서 살죠.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잘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거울 속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아,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모든 형제들 다 마찬가지. 근데 또 반대로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죠. 거울을 보면서 나는 내가 좀 뚱뚱하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8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요, 항상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긴장 관계에 있어요. 갈등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문으로 보면 칡, 갈자에 등나무 등자입니다. 두 개가 막 이렇게 엉켜있지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한 그루의 나무 같지만 이건 두 그루의 나무라는 거죠. 이 둘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칡나무가 아무리 등나무와 얽혀있다 해도 칡나무가 등나무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칡나무와 등나무는 서로가 서로에게 얽혀있고 꼬여있기 때문에 힘을 얻고 서로 넘어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그래서 일평생이 지나도 이게 완전히 서로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만 서로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엉켜서 쓰러지지 않고 힘을 얻는 그런 관계가 될 수는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이런 갈등 관계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갈등 관계라는 거는요, 아무리 엉켜있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갈등하고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알아가서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요, 서로를 알아가야 할 책임이 있고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빼놓을 수가 없죠. 사랑의 기술. 여러분, 좀 고전이긴 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마 읽었을 겁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사랑의 기술. 에릭 프롬은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세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걸 하나씩 좀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좋은 그런 예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다. 지금 저는 오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이다. 사랑은 내가 받아야 사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줄 때 내가 사랑이 많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자, 예를 들어보세요. 저 사람 참 사랑이 많아 라고 떠올리는 그 사람은 사랑을 많이 줍니까? 아니면 사랑을 많이 받습니까? 주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사랑이 많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연예인들이나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오빠 사랑해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와, 저 사람 참 사랑 많아 라고 표현을 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참 사랑을 많이 받아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은 참 사랑이 많아 라고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나누어 주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대상입니까? 방식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요, 대상인가? 방식인가? 우리는요, 굉장히 많은 부분 사랑은 대상이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대상이냐 방식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처음 딱 드는 생각은 이게 무슨 말이야? 두 번째 딱 드는 생각은 방식이지 라고 머릿속에서 대답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또 사랑의 관계에 만약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사랑의 경험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은연중에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사랑에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요, 대상에 대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대부분 80-90% 이상은 사랑에 대해서 대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가 차라리 이 사람을 만났으면 대상을 내가 뭔가 잘못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실패하고 나서 우리는 또 다른 대상을 찾아서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방식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가장 최초의 경험에서만 국한되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다른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다른 감정들로 그것이 지속되어 가는 것이다 라는 오해를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이 가장 뜨겁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오해입니다. 오해. 첫 감정만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사랑 이후에는 점점 사랑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말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두근대고 설레이는 첫 감정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함께하는 모든 감정과 경험하는 모든 경험과 모든 책임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릭 프롬이 얘기한 이런 세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사랑에 대한 그리고 상대에 대한 지식을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섬김이 있을 때 이 지식은 점점점 성장하게 되고요. 이 지식이 자라날수록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랑은 풍요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랑이 풍요로워지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은 총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에 필요한 5가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식과 총명, 앞에 이 두 가지는요, 지식과 총명,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에 필요한 조건인데 동시에 사랑을 풍요롭게 하는 조건입니다. 지식이 풍성할수록, 총명이 풍성할수록 우리의 사랑은 풍요로워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요, 지식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식은 힘입니다. 아는 게 힘이다. 그러죠. 아는 게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이라는 힘을 통해서 상대방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힘을 통해서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억압할 수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도 착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게 힘인 동시에 아는 게 병이다. 아는 게 병이다도 있잖아요. 아는 게 힘인 동시에 아는 게 병이에요. 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지식들이 부족해서 연애에 실패하는 것입니까? 사랑에 무너지는 것입니까? 후회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애를 하고 있으면서도 심지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연애가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게 될 연애가 되고 말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해요. 그리고는 결국 실패하고 마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총명하지 못하고 지식만 가득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총명.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보니까 총명은요,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총명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총명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요? 사랑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에 대해서 총명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의 연애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지식으로 또한 총명한 그런 연애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풍요롭고 건강한 그런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 남자와 여자 청년들의 연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창조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 창조로 한번 가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첫 대사가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여자들을 딱 바라보면서 남자가, 여자들이 아니죠, 하와를 딱 바라보면서 아담이 딱 외쳤던 그 고백이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대사가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의 첫 대사가 됐겠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근데 살을 조금 더 갖고 간 것 같다. 이렇게 그렇지는 않겠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잘 보세요.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중간에 선악과의 유혹, 뱀을 통해서 죄가 우리 인류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의 이 죄, 뱀이 유혹한 이 죄가 우리 인류에게 들어오기 이전에는 우리 인류 안에, 에덴 동산 안에는 선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죄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셨던 그 창조,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던 게 딱 한 게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거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아담이 혼자 살고 있는 것. 아담이라는 표현으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글쎄요. 남자가 혼자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고. 할머니들은 이제 혼자 사셔도 크게 불편함이 없으세요. 근데 할아버지들은 혼자 사는데 정말 힘들게 사시거든요. 그리고 혼자 살면서 깔끔하게 정리 잘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보면 정말 와,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 것처럼 특히 남자들은 혼자 살아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거죠. 여자들이 혼자 사는 것보다 남자들이 혼자 사는 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사는 것을 보시기에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진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누구를 지으셨습니까? 하와를 지으셨어요. 근데 본문에 얘기를 하는 걸 보면요.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 이 돕다라는 단어는요. 에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도와야 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에체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라고 할 때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월합니까? 하나님이 우월하십니다. 우월한 자가 우월하지 않은 사람을 돕는 겁니다. 우월하신 여성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남성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남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면 정말 남자들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남자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여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자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남자는요. 외로웠습니다. 외로웠지만 어떻게 해야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조차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남자 여자 있으니까 남자는 혼자 있으면 외로워 여자가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한 어떤 상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때는 여자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이름도 없었고 아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은 남자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외롭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나님한테 뭘 요청해야 될지도 몰랐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남자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름을 붙여주면서 다 돌아다녀 봤지만 그래도 그의 외로움이 해소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보시기에 안 좋으셔서 남자를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은 사람의 필요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주권적인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중심은 분명히 남자입니다. 위험한 발언. 역사의 중심은 분명히 남자예요.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히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그래서 남자들의 이야기,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역사의 중심이 남자라는 것이 남자가 여성보다 우월하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사의 중심은 부족하지만 남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그 남자는 자신보다 우월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고요, 자신보다 우월한 여자라는 존재를 만날 때에만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남자를 완전히 도와줄 수 없었지만 여자만이 남자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중간중간 이렇게 토막토막 끊어다가 어디다 연결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돌 맞습니다. 전체를 다 한 번에 이렇게 하지 중간중간 끊어다가 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신 건 이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는요, 일반 동물들에게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어진 명령이 뭐냐 하면 땅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땅에 만들어진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만남은 이 땅을 더 온전히 다스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 때 사람은 돈의 다스림을 받고 시간의 다스림을 받고 환경의 다스림을 받았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남으로 인해서 가정을 꾸림으로 인해서 사람이 돈을 다스리고 사람이 환경을 다스리고 사람이 시간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총명입니다. 총명.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가 만날 때는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다른 모든 창조물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총명,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지식, 이 총명과 지식으로 인해서 풍성한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분별. 지극히 선한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남자들끼리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나 여자친구 생겼어. 이쁘냐? 나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다. 예쁘냐? 나 공항에서 연예인 실제로 봤어. 예쁘냐? 모든 대화의 기준이 예쁘냐? 나 근데 예쁘냐? 뭔가 이렇게 뭐든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예쁘냐? 이렇게 이게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데요. 분별이라는 것은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보통 그 기준이 예쁘냐 안 예쁘냐 전 본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과 신앙으로 잘 절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니까요, 예쁜 게 뭐냐 잠언에 나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예쁜 것도 다 헛되다.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은, 그 기준은 예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일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먼저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분별. 이 분별한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입증하여 내다, 또는 시험하여 보다, 또는 검사한 후에 진짜라고 인정하다. 검사한 후에 진짜라고 인정하다. 이게 분별이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직접 삶 속에서 살아보고 그것을 증명해 보는 것. 이것이 분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지식과 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식은 이 세상적인 지식을 포함해서 서로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별이라는 의미는요,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기준을 세우고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결정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요, 사랑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다가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걸까요? 자기를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첫걸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디모데 후서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나쁜 것들 다 얘기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자기를 사랑하라고 써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이건 나를 위한 선물이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먹고. 이건 나를 위한 선물이야. 그러면서 수고한 나를 위한 선물, 내가 갖고 싶은 걸 사고. 여러분, 이게 나를 위한 선물, 나를 사랑하는 그런 어떤 행위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거 가서 사는 거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사 먹는 거. 이거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걸 여러분 아름다운 말로 그렇게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애에서부터 기인한 것이고 자기 욕심에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그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명령을 동일하게 받은 동물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들도 배고프면 가서 뭐 먹어요.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준다 그러면서 먹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배고프면 가서 뭐 먹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를 아끼고 나 스스로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존재가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아끼고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지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조차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연애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줄 때
그것이 이기심에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상대방,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어떤 선물을 줄 때, 옷 이렇게 하면서 딱 할 때, 그 옷이 이 남자가 원하는 걸 사줍니까? 아니면 이런 옷을 네가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걸 사줍니까? 자기애에서부터, 자기의 이기심에서부터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다 그렇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헌신에서부터 나오는 사랑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줄 때 그것이 이기심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진정한 헌신에서부터 나오는 건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애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신에 대한 결단입니다. 제가 연애에 앞서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연애의 그런 상대가 대상이 정해지기도 전에 우리는 먼저 결단해야 될 게 뭐냐면 헌신에 대한 결단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애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헌신에 대한 결단이라는 겁니다. 헌신을 결단하지 않고 연애를 시작하는 것은요, 마치 돈 없이 식당에 가서 딱 자리에 앉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자리에 딱 앉습니다. 돈은 없어요. 그럼 종업원이 묻습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돈이 있느냐 없는가 물어보지 않아요. 딱 식당에 가서 이제 돈 있으십니까? 종업원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뭐 드시겠습니까? 뭐 드릴까요? 주문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있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헌신이 없이 연애의 그런 절차들만 계속 밟아나가는 그런 커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헌신이 없이 육체적인 스킨십의 단계만 높여가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헌신이 없는 연애는 자기 중심적인 연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인, 정서적인 자기 만족을 위한 연애가 돼서 결국은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끝나고 마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결혼 주례를 2번 해봤는데요. 주례를 할 때마다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은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결혼은 불편해지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결혼하면 이것도 편해지고 저것도 편해질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결혼을 하면은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불편함을 준비하고 헌신을 결단하면서 결혼하는 부부는요,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결정들 앞에서 명확한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지혜롭게 분별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좀 쉬었다 할까요? 벌써 설교가 저는 끝날 때쯤 됐는데 아직 지금 절반쯤 했거든요. 이 특강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잘 주의 있게 들으십시오. 5개 중에 3개 끝났습니다. 뒤에 거는 좀 짧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깊게 잘 듣고 실제 연애를 할 때, 실제 사랑을 나눌 때에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원칙들을 꼭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적용하시길 바라요. 자, 4번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사랑의 4번째 필요한 조건은 진실입니다. 진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올 거예요. 시작.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연애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준비의 과정입니다. 연애를 하지 않는 기간, 혹은 했거나 멈춰있는 기간, 혹은 시작하지 않은 이 기간은요, 굉장히 중요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준비의 과정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연애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연애를 하면서 부모님께 혹은 친구들에게 혹은 연애하고 있는 상대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있습니까? 아, 전사님 있습니까? 세상에. 사모님 뒤에 계시네. 전사 밑에. 자, 근데 누구나 있어요, 사실은. 다 이게 있습니다. 특히 연애를 시작할 때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죠. 아, 저는 처음에는 비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연애를 하는데 그 안에 거짓이 들어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오늘 방금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나눈다면 그것은 거짓됨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나 주위 사람들에게나 나를 통해서 거짓이 흘러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특히 상대방에게 좋은 면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마음 편히 사는 방법은요, 원래의 나와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나, 진짜 나와 보여지고자 하는 나, 이 두 개가 동일하면 동일할수록 마음 편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기는 것이 많을수록 원래 나의 수준과 내가 숨기고 싶은 거는 나의 단점들이죠. 나의 안 좋은 점들이죠. 이런 것들을 숨기고 드러나는 나를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평균 점수가 확 올라가겠죠. 마이너스가 다 빠지니까. 이 나의 수준과 나타내고자 하는 나의 수준이 다르면 다를수록 불편해집니다. 숨기는 게 많을수록, 거짓이 많을수록 불편해지고 당당하지 못하고요. 더 큰 거짓을 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어요. 애매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급하게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애매한 상황인데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근데 빨리 결정해야 될 때, 막 누군가 다그치고 딱 이렇게 결정해야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특히 그럴 때 정직하십시오. 막 잘 모르겠어. 야, 이렇게 하면 돼. 거짓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에서 정직하십시오. 정직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순결함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사랑에 빠졌어. 그럼 여러분 얼른 뭐가 떠오릅니까? 멍해진 눈과 뭔가 바보 같아져 버린 어떤 선택의 어떤 지혜, 명철한 이런 것들도 다 훅 날아가 버리고 뭔가 이렇게 홀린 듯이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그게 이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우리는 얼른 떠올리죠. 왜 이걸 사랑에 빠졌다고 표현을 할까요? 왜 사랑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 빠졌다라는 표현은요, 자기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의미죠. 그땐 내 정신이 아니었다.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고 합리화하고자 하는 내면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나는 지금 공부 안 돼.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나는 그 어떤 육체를 범하게 되었어. 사랑에 빠졌어. 어쩔 수 없었어. 내 정신 아니었어. 여러분, 우리는요, 자제력만으로 부족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 안에서 어디부터가 간음이었을까요? 실제로 다윗과 밧세바가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서 밤을 같이 보낸 그때가 간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야,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라! 라고 명령을 했던 그때부터가 간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마음속으로 옥상에서 밧세바를 보면서 음욕을 품었던 그때가 간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게으름 때문에 늦잠을 실컷 자고 오후녁에서 눈을 뜨고 일어나서 옥상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던 그때부터가 간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자기 부하들은 다 전장으로 나갔는데
다윗은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렀던 그 선택부터가 간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몸을 살짝 트는 것부터가 사실은 간음의 시작입니다. 자제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하나 죄악을 허용하면서 마지막 한 걸음은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이 사건의 마무리는 어떻게 끝납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야만 죽었습니까? 밧세바의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야만 죽었어요? 아니요. 우리야를 죽이기 위한 그 계략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자신의 부하들도 죽었습니다. 거기서 그쳤습니까? 아니요.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아이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으로 다윗의 이 간음은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28절입니다. 시작. 진짜 사랑이라는 거는요,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 빠지면 넋이 나가고 이게 흐트러지고 생각이 빠져버리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의지적이 되고요, 더 이성적이 됩니다. 야곱은요,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더 연장하는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넉넉히 14년에다가 더 열심히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일을 해나갑니다. 야곱은요,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납치해서 강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이성적으로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의지적인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수록 더 순결해지십시오.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야 안전할까를 고민하십시오. 기준을 지나치게 높이 잡으십시오.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혼전 순결은 미래의 배우자에 대한 오늘의 양보입니다. 만약에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다시 결단하십시오. 이성을 대할 때, 심지어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남자친구, 자기 여자친구를 할지라도 이성을 대할 때 아직 부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처럼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연애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부부처럼 그런 스킨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른 이성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여자친구가 됐든지, 아니면 요즘은 저는 진짜 얼마 전에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남사친이 뭔지 여사친이 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친구인데 아직 아닌 건가? 썸 타고 있다는 소리인가? 그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남자 사람 친구더라고요. 그냥 친구인데 남자인 거예요. 근데 이 표현들이 요즘은 좀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약간 옛날에는 썸 탄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남자 사람 친구로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맞아요? 제가 요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어쨌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닌가요? 어쨌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남녀 간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성 간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저는 한 가지 명쾌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커플들이 저한테 올 때 제가 꼭 얘기를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다른 남자가 내 아내에게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다. 그대로 내가 다른 여자에게 대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여자가 내 남편에게 요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 선이 여러분들이 다른 남자를 대하는 선입니다.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지죠? 여러분의 여자친구, 여러분의 남자친구에 대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지나치게 높아지죠? 그게 건강한 것입니다. 그게 안전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갑니까? 다시 한번. 잘 이해가 가시죠? 셀모님도 좀 나눠보세요. 자,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연애를 통해서 진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과의 연애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게 되고 진짜 진정한 보석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의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다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난 정말 너를 만나기 위해서 진짜 많은 여자들 만나왔어. 아, 그래? 고마워. 더 만나보. 나도 널 만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남자들을 만나봤어. 네가 최고야. 참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청년의 정욕을 너희들이 이길 수 있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넌 마지막에선 넌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니까요, 청년의 정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돼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도 마지막 한 걸음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거기에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를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기는 우리의 능력보다 죄를 피하는 우리의 순종을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피하십시오. 최대한 멀리 피하고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잡으십시오. 그것이 안전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랑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이렇게 설교 길게 해본 적 없어요. 특강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의 조건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 칼럼니스트 엘레나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면 거기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진정 원하고 필요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무엇이 진정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고 계시다면요, 분명한 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에 맺어야 할 열매는 멋진 사람을 만나는 연애가 아닙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특히 지금 솔로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의 그들의 어떤 목적은 연애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잘 준비하고 여러 가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헌신을 결단하고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해서,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잘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준비되지 않고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랑은 오히려 퇴보가 있을 뿐이에요. 아픔과 상처와 인생의 오점들만 남기게 됩니다. 청년의 때에 맺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이성교제를 시작한다고 얘기를 할 때 축복해주면서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만나라. 하지만 결혼이 필수는 아니다. 여러분, 연애는 하지만 아직 결혼은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거는 마치 여기 있는 컵에 물을 바닥으로 딱 쏟으면서 바닥에 물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연애의 종착역은 결혼이 되어야 합니다. 연애의 방향은 결혼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이 이 연애의 연장선은 결코 아닙니다. 결혼이 연애의 필수라고 생각될 때 상대에 대한 잘못된 소유욕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은 대상이 아니라 방식이라 그랬습니다.
제대로 된 사랑의 방식을 배우고 제대로 된 사랑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하죠. 진짜 사랑.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오래 참습니까? 지금 연애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오래 참습니까? 진짜 오래 참습니까? 시기하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무례합니까? 무례하지 않습니까? 예의가 있습니까? 예의가 없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참습니까? 믿고 바라고 견디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애하고 이성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때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사단은 자꾸 이런 계명을 잘못된 방향으로 돌립니다. 성적 친밀함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내가 없는 열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헌신 없는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사랑의 잘못된 정의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치로 인해서 찌그러지고 어긋나버린 사랑이라는 이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연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위한 5가지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지식과 총명과 분별과 진실과 또 의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연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연애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연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여러분의 이성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결정과 나의 모든 의지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혹여라도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면, 혹은 육체의 어떤 욕심 때문에 잘못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지금 순결함이 깨져서 고통 가운데 있고 죄책감 가운데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주의 보혈로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를 나눌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먼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남자와 여자가 만남으로써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지식과 총명과 인별과 진리와 어떤 아버지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소서. 청년의 때에 더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정말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